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진노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가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와 순결이겠죠. 신의와 순결인데 고멜은 신실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참으로 신의와 순결을 저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남편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품이 좋고 그 남자가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고 더 잘 공급해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하고 있었던 그 땅을 광야의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기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멜과 같은 그러한 아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일방적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와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고멜 이스라엘은 그 회복을 기대할, 회복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그 고멜과 같은 여인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르다는 이 원어적인 뜻이요. 유인하다, 유혹하다, 꾀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강한 단어이죠.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음란한 신부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마치 그녀를 유혹이라도 해서 그녀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자녀를 낳고도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그 고매를 하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녀를 찾아가서 그 다른 남자의 품에서 그녀를 유혹하고 꿰어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참 송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우리는 그 범죄하는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끌고 회복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그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친 들입니다. 즉,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했던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신부를 데리고 예전에 혼인했던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결혼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빼앗았던 그 포도원을 너에게 돌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저 그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이셨는지를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장소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로 바알 제단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셔서 광야 첫사랑의 그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숭배 때문에 비록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그녀에게 그 빼앗았던 그 포도원을 그래서 그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광야에서 다시 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2의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 삼았다.
오늘이 너희의 제2의 출굽이다. 또 오늘이 너희의 제2의 가나안 입성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회복을 신랑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그저 내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음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하면, 쉽게 하면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이 무슨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말 참 지지리도 안 들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왜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내 자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것만 봐서는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연을 끊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내 자식이어서 내가 여전히 이 자녀를 사랑해서 정신 차리라고 너 내 자식 아니다라고 반어법적으로 소리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그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건 뭡니까? 깨져버렸던 부부관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이 혼인관계를 내가 갱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장가드시겠다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노라. 하나님은 신의와 순결을 버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장가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참 바보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냐? 뭐 그냥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다른 사람 찾으시면 안 되냐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에 좌지우지됐다면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나도 수백 번 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편 대신 주님 말고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바알이요, 그것이 나의 아세라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씻으시고 싸매셔서 다시금 우리와 장가되시겠다고, 다시금 우리와 혼인 관계를 갱신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 광야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땅이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땅입니다. 우리를 징계만 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내가 아골골짜기로 너희를 소망의 문으로 이끌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실패와 범죄와 사망의 땅 아골골짜기를 너희의 소망의 문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너희를 놀랍게 회복시키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과연 어떠한 다른 신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와 아골골자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문이신지를 주님 안에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회복하는 척하거나 회복하다 중간에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우리의 그 첫 모습, 우리의 그 창조의 모습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상처난 것 그냥 싸매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파된 땅 조금 회복시키고 많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해 버리시고 혼인 관계를 갱신하신 후에는 그 땅의 풍성함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요, 단순히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고요, 최초의 모습, 원래 가장 좋았던 그 상태대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완성은 모든 저주와 진노가 반전되어서 축복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23절 말씀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그 세 자녀의 이름, 첫 아들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로루하마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로암미였습니다. 그 뜻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었고요. 둘째 딸 롤루아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는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 말씀이 180도로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히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심겠다. 로루아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제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완전한 반전의 선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 이름은 이렇게 특이하게 지으셨던 겁니다. 진노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그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오늘 23절 말씀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망의 말씀인데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근데 뭔가 죄송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사랑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고멜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그 결혼식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땅 가운데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 그저 상처난 곳 싸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의 회복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바알이 제거되고 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겠노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십시다. 죄에서 돌이킵시다. 이게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1000만 분의 1이라도 좀 마음 가운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송구하지만 그냥 그 사랑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게 하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광야를 풍성한 포도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파된 관계를 다시금 혼인 관계로 갱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눕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은요, 다른 기도보다 우리 주님께 심 어린 사랑 고백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에게 올렸던 그 사랑 고백, 우리 진정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고백 받으실 만한 자격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백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AKPC 교회가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답게 주님 향한 사랑이 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환우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치유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 위에 주님께서 이 사역이 포도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광야의 길 걷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분들 계십니까? 그분의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